오늘은 최근 수요 기도회 때 한 8주 정도에 걸쳤던 그 말씀이 있어요. 이거를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내용은 이런 거예요. 말세의 징조, 세상의 종말,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최후의 심판. 자, 이런 내용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 느낀 점은 정말 우리가 지금 느긋하게 신앙생활할 때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심판의 날을, 마지막 날을 우리가 잘 준비하고 있어야지, 만약에 아무 준비도 하고 있지 않다가 그날이 딱 되면은 이거는 우리가 후회해도 소용이 없고 돌이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때 우리가 그날을 잘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내용이 엄청 길지만 오늘 이 한 시간에 짧게 요약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많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한번 귀담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누군가가 내 예수님 언제 오시는지 알아 라고 얘기한다고 하면은 그럼 절대로 그 말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예수님 오신다 이런 얘기하면은 이건 100% 거짓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이단입니다. 오늘 본문 36절에서도 이렇게 돼 있죠.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자, 여기서 아들이라는 거는 이 예수님 본인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2000년 전에 오셨지만 그때도 하나님이 너 가라 해가지고 오신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도 예수님이 원한다고 해서 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본인도 몰라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하거든요. 재림의 날짜, 다시 오시는 날짜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는 그날을 안다고 말을 한다면 이거는 100%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는 몰라요, 우리가요.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하시기 전에 어떤 징조가 있다는 겁니다. 요거는 우리가 알아차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 32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시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아멘. 이스라엘 나라에는요, 우리나라처럼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게 없어요. 우리나라도 봄하고 가을을 이제 많이 없어졌지만 이스라엘은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여름 그리고 겨울이에요. 이 두 개밖에 없는데, 그런데 겨울에서 여름으로 갈 때 한 가지를 딱 보면은 여름이 가까웠구나, 이걸 알 수가 있대요. 그게 뭐냐면은 무화과 나무입니다. 자, 이 무화과 나무가 겨울 때는, 저도 예전에 이 무화과 나무가 있었거든요. 교회 조그만 이런 텃밭 같은 게 있는데 거기 무화과 나무가 있어요. 근데 이걸 보면은 겨울에는 이게 이파리도 없고요, 그냥 이 가지도 꽃챙이 같아요. 한마디로 꽃챙이. 그 색깔도 막 이런 갈색, 이런 황토색에다가 그런 거예요. 그냥 꽃챙이 같거든요. 자, 그런데 어느 시점이 되면은 이게 색깔이 초록색으로 바뀌어요. 그러면서 이파리도 나오고요. 이걸 보면은 이제는 봄, 이제는 좀 여름이 가까운구나, 저도 그걸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예수님의 비유를 딱 들으면 알 수가 있었어요. 당연하죠. 무화과 나무가 점점 잎이 나고 그 다음에 이게 가지가 부드러워지면은 이게 여름이 오는 거나, 이거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가 되면은 어느 정도 분명한 징조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일부러 미리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때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그리고 이 땅의 종말을 준비해야 되는구나라고 느끼라는 겁니다. 그래서 3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죠.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아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아봐야 되겠죠. 그러면 말세에 일어나는 징조,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일어나는 징조는 무엇일까요? 이게 24장 앞에 있는 내용인데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6가지입니다. 첫 번째, 미혹하는 사람들이 생기고요. 그러니까 이단이나 뭐 사입이나 뭐 이런 종류죠. 그다음 두 번째, 전쟁이 일어납니다. 크고 작은 전쟁들 일어나고요. 세 번째, 천재지변이 일어나죠. 기근이나 지진이나 이런 게 일어나고요. 네 번째, 기독교인들에 대한 핍박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기독교인들끼리도 핍박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을 잡아주는 사람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여섯 번째, 사랑이 식어집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부모가 자녀와 그 다음에 남편이 또 아내와 이렇게 싸우는 일들, 완전 이때는요 내 생명을 위해서 상대방을 죽이거나 아니면은 신고하거나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징조를 본다면 예수님의 재림이 이 세상의 종말이 얼마 안 남았구나라고 생각하라는 거죠. 자, 지금도 이런 6가지는요 지금도 세계에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도 뉴스를 볼 때마다 정말 무섭거든요. 뭐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요. 이런 일들이 생길 때 특히 뭐 요번 코로나 이거는 진짜 보통 일이 아니죠.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요 정말로 아주 막 난리가 났어요. 자, 이런 일을 본다면 이거를 우연이라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의 재림 때가 됐구나라고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걸 딱 봤다고 해서 당장 재림하시고 이런 건 아닙니다. 징조는 말 그대로 징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000년 전부터 지금 징조들이 나타나요. 그러면 이걸 볼 때마다 지금 이때가 마지막 때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29절에 보면은 이거는 단순히 징조가 아니라 진짜 이거는 마지막 날에 일어나는 일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자, 29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날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아멘. 자, 요거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천재지변 정도가 아닙니다. 인간들끼리 싸우고 하는 그런 일이 아니에요. 요거는 하늘 위에 바로 우주 가운데 해와 달과 별들까지도 이상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사실 오늘 본문에는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특히 요한계시록 16장에 7명의 천사들이 각각 하나의 큰 대접을 가지고 있어요. 이 대접은 뭐 그 안에 음식이 들어있고 이런 게 아니라 진노의 대접이에요. 이 진노의 대접을 7명의 천사가 각각 하나씩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는 쏟아 붓는 거예요. 자, 그 중에 3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천사가 첫 번째 진노의 대접을 쏟는데 어디에다가 쏟냐면 땅에다가 육지에다가 쏟아요. 그랬더니 자,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 손과 그 다음에 이마에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그 다음에 우상 숭배한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재앙이 생겨요. 어떤 재앙이냐면 악한 독종이 생긴다는 거죠. 자, 이게 한 번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5번째 천사가 할 때도 똑같은 일이 2번 일어나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 얼마나 이 독종이 종기가 아픈지 사람들이 자기 혀를 깨물며 고통스러워할 정도래요.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2번째 천사가 진노의 대접을 이번에는 어디에다가 쏘냐면 바다에다가 쏟아요. 그랬더니 바다가 마치 죽은 자의 피처럼 되어버린대요.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내렸었잖아요. 그 재앙을 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그대로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바다가 피와 같이 변하게 되면서 바다가 썩게 되고 생물들이 다 죽어가요. 자, 여러분 혹시 육지가 이 오염이 되더라도요 그래도 바다라도 살아있으면 거기서 고기를 잡아먹고 그러면서 좀 어느 정도 회복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바다가 썩어버리면 이거는 진짜 이제는 사람이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도 이 바다는 서서히 썩어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버린 쓰레기, 그리고 특히 플라스틱, 그리고 더 위험스러운 거는 방사능 오염수. 여러분, 요번에 일본 이 방사능 원전 그게 이제 폭파돼 가지고 파괴돼 가지고 그게 몇 년째 계속적으로 흘러나가고 있거든요. 이래 가지고 정말 바다에 물고기들이 오염되고, 그리고 또 그 물고기를 사람이 먹고, 그러니까 서로 다 죽어가는 거죠. 이게 여러분 마지막 종말의 날이 오면은 이거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완전히 바다가 다 죽어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또 네 번째 천사가 진노의 대접을 쏟아요. 요번에는 어디에다가 쏟냐면은 태양에다가 쏟는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 태양이 갑자기 뜨거워집니다. 이 열기가 이 지구까지 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뜨겁냐면은 지구에 있는 우리 사람들이 열기로 인해서 온몸이 타들어갈 정도래요. 이건 정말 무섭잖아요. 사실 지금은 하나님이 이 태양하고 지구의 거리를 적당하게 유지해 가지고 사람이 사는 거예요. 낮이 되면 태양으로 인해서 뜨뜻하니 우리가 살 수 있고요. 이렇게 이게 이제 반복되는 거죠. 이게 만약에 지구와 태양이 거리가 조금만 멀어져도 이 지구는 얼어버린대요. 그러면 빙하기가 와요. 그럼 이제 사람 살 수가 없죠. 그리고 또 지금보다 조금만 더 가까워져도 이게 지구가 완전 지글지글 막 끓는다는 거죠. 그래도 사람이 죽어요. 그런데 마지막 날에 되니까 이 천사가 진노의 대접을 쏟아버리니까 태양이 뜨거워지는지 아니면 지구가 가까워지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열기로 인해서 사람이 죽어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뭐 어떤 재난 영화나 아니면 공상 과학 소설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한 거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실제로 사도 요한이 예언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언젠가는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을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는 당황하게 되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신앙을 버릴 수도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마지막 날이 되면은 이게 지금처럼 어중간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때 가면은 진짜 믿음의 사람은 더 믿음이 좋아지고, 그러나 대충대충 이런 사람은 믿음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이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어요. 오늘이 마지막이다, 지금이 마지막 때다라는 생각으로 살았다는 거죠. 한번 제가 한 명씩 얘기를 드릴게요. 첫 번째, 예수님의 1등 제자였던 베드로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해라, 이렇게 베드로가 얘기해요. 여러분, 2000년 전에 베드로는 정말 그 당시에 이 기독교인들에 대한 핍박이 너무 심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당연히 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아, 나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구나. 예수님 분명히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나 곧 온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러니까 야, 지금이라도 오시지 않나, 이 생각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죠. 결국에 베드로는 네로 황제, 여러분 로마의 네로 황제 아시잖아요. 아주 악독한 이 네로 황제 때 붙잡혀 가지고 순교를 당합니다. 비록 예수님의 재림을 보지 않았지만 그러나 본인이 먼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갔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도 베드로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았어요. 로마서 13장 1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재림 때가 다가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들아, 지금 정신을 차려라. 지금 콜콜 잠잘 때가 아니다. 뭐 그렇다고 집에서 잠자지 말아라, 이건 아닌 거 아시죠? 영적으로 깨어나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예수님을 맞이하지, 만약에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예수님이 언제 어떻게 오실지 모른다는 얘기죠.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다가
베드로처럼 네로 황제 때 붙잡혀 가지고 죽어요. 그때 이 베드로는 이 사도 바울은 칼에 목이 잘려서 순교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요한계시록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한계시록을 쓴 제자 요한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서 이렇게 썼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0절입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이 예언의 말씀을 꽉 닫아두지 말라는 거죠. 우리도 집에서 성경을 그냥 딱 이렇게 고이 모셔놓고 일주일에 한 번도 안 보고 이렇게 놓으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읽고 또 읽고 해야, 그래야 지금이 어느 시대인지 우리가 알게 되고요, 영적으로 깨어나게 된다는 거죠. 자꾸 내 스스로 채찍질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덮어버리고 또한 설교를 듣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귀한 분을 제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 바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존경하는 분 중에 바로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 하면은 당연히 사랑의 원자탄, 이렇게 아시잖아요. 예, 맞아요. 자기의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자기 아들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랑, 뭐 이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는 알거든요. 이 대단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손양원 목사님이 늘 종말신앙, 예수님 재림신앙으로 살았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모른다는 거죠. 자, 손양원 목사님이 쓴 하나의 시가 있어요. 그 시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목이 오늘이 내 날이다, 이거예요. 오늘이 내 날이다. 읽어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나오죠. 인생은 과거에 잘한 것에 교만해지기 쉽고 실패에 낙심하기 쉬우며 미래로 미루다 일평생 속아 산다. 오늘만이 내 날이요 주님 만날 준비 생활도 오늘뿐이다. 어디서 무엇 가지고 무엇하다 주님 만날 것인가. 범죄치 말라. 기도, 성경 읽기 등한히 하고 책임을 게을리하다가 주님 만날까 두렵다. 오늘에 만족하게 살고 준비하라. 어두운 밤 되기 전에 준비하라. 아멘. 그러니까 이 손양원 목사님은 오늘이 마지막이다, 이 생각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도 오늘 하는 거고 또 성경 읽기도 오늘 하는 겁니다. 내일이 없다는 거죠. 내게 맡겨진 사명도 오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이라는 하루로 살아야지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손양원 목사님이 특징이 뭐냐면 새벽 기도예요.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이 새벽 기도 하셨으리라는 생각, 그렇다고 안 하셨으리라 생각 안 했겠지만 어느 정도 새벽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했는지는 잘 모르실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이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버님이 믿음이 좋아요. 교회 장로님이시기도 하고 또 어머니 이렇게 믿음 생활 잘하셨는데 어머니가 보니까 새벽 기도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손양원 어린이가 어느 날 어머니에게 어머니 저 새벽 기도 데려가 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알았다고. 근데 다음 날 아침 눈 떠보니까 아침이에요. 아니 어머니 왜 저를 안 데려가셨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야 너 피곤한 것 같아서 애가 또 뭐 이렇게 새벽을 가냐 해가지고 안 깨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손양원 어린이가 아이 그래도 어머니 또 깨워달라고 정말 가고 싶다고 했어요. 그런데 다음 날 됐는데 또 안 깨우신 거예요. 이게 며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손양원 어린이가 아예 안 되겠다 해가지고 머리를 썼습니다. 어떻게 했냐면은 아침에 어머니가 저녁에 주무신 다음에 이 손양원 어린이가 자기의 허리띠를 뭐 지금처럼 이런 가죽 이런 게 아니죠. 그냥 천 이런 거잖아요. 이 자기 허리띠를 허리에 묶고 그 다음에 어머니 치맛자락에 묶은 거예요. 그러고 잔 거예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일어나다 이상해 몸이 딱 보니까는 자기 허리띠로 묶어놓은 거예요. 이때서야 이 자기 아들의 마음을 알고 깨워가지고 새벽 기도를 데려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감옥에 들어가서 못하는 그 상황 말고는 계속적으로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이 사역을 하신 애양원 있잖아요. 나병 환자들이 있는 거기에도 일단은 새벽 기도를 다 하는 거예요. 나병 환자들도 다 해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물론 다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기도의 사명을 받은 분들은 해야 됩니다.
물론 지금 예전보다 좀 더 많은 분들이 오지만 그래도 더 많은 분들이 와야 돼요. 내가 나병에 걸려서 그런 환자보다 더 아픈가요? 그런 사람보다 더 바쁜가요? 그건 아니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볼 때 나에게 그런 사명을 줬다면은 감당해야 돼요. 만약에 진짜로 새벽 기도를 하나님이 사명을 줬는데 내가 안 하다가 예수님 오셨어요. 아니면 내가 생을 마감해가지고 너 와라 해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가가지고 내가 너에겐 특별히 이거 줬는데 어떻게 했냐? 아이고 주님 제가 그동안에 너무 바빠가지고 못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그 어떤 손양 목사님에 대한 영상 만들어 놓은 걸 몇 년 전에 만드는 걸 봤더니 지금도 손양원 목사님이 섬겼던 그 나병 환자 중에서도요 연로하신 분이 지금도 새벽 기도를 하더라고요. 새벽 4시가 되면은 다 모여가지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걸 지금까지 유지해 간다는 거죠. 자, 그래서 꼭 그것만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내 신앙을 지금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손양원 목사님이 또 유명한 노래를 가사를 썼죠. 그게 여러분 잘 아시는 주님 고대가예요. 네, 모두 6절까지 있는데 그 중에서 1절과 3절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자, 먼저 1절과 3절 1절부터 부르겠습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는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아멘. 이 우리 손양 목사님은 감옥에서도 이 찬양을 불렀다는 거죠. 아, 내가 감옥에 있는 동안 신사참배 때문에 갇히셨잖아요. 그때도 예수님 오시기만을 날마다 기다리셨다는 거죠. 그러다가 정말 주기철 목사님으로부터 3년 동안 공부했거든요.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하셨다는 소식 듣고 얼마나 정말 나도 주기철 목사님처럼 살고 싶다, 나도 순교하고 싶다, 이 마음을 먹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6.25 전쟁 때 공산당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시게 됩니다. 그때 나이가 48세죠.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도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며 날마다 기다리며 사셨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은 다 오늘이 마지막이다라는 생각으로 철저하게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고 있나요? 사실 따져보면 2000년 전보다 지금이 예수님 재림 때가 더 가깝잖아요. 손양원 목사님 그 70년 전보다 지금이 더 종말의 때가 가깝거든요. 근데 우리가 정말 느긋하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은 뭔가 이거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때만 해도 예수님 오늘 오시나 내일 오시나 이렇게 살았는데 우리는 예수님 재림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주 예수님의 종말을 전혀 준비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이거는 분명히 뭐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의 종말 때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38절 39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구절입니다. 시작.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노아 당시에 사람들이요 죄를 많이 지었어요. 아니 오죽하면 사람들을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우리로 말하면 자녀와 같은 존재죠. 근데 얼마나 죄를 지었는지 하나님이 야 이거 안 되겠다, 내가 이 땅에 있는 인간들을 멸해야 되겠다 라고 마음 먹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보통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노아의 식구들만 구원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노아 식구들 보고 얘들아 내가 너희들만은 구원할 테니까 방주를 지어라 라고 말씀했죠. 자, 이 방주를 짓는 기간이 몇 년이냐면 한 100년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는 지금의 100년, 그렇다 100년 똑같 그 시간이지만 어떤 건강의 상황이나 기후적인 상황이나 이런 건 이제 다른 거죠. 어쨌든 100년 동안에 이 방주를 지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100년은 이 세상에 죄를 짓는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라도 그 방주를 보면서 아 이거 뭔가가 있나 보다,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러면요 분명히 하나님이 노아야 방주 이제는 그만 지어라, 백성들이 회개하니까는 이제는 내가 원래 멸망하려고 했던 계획 취소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에 성경에도 보니까 요나 때도 그랬거든요. 저 니느웨 성을 하나님이 멸망시키려고 했어요. 그런데도 그들이 회개하니까는 취소시켰어요. 그럼 분명히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하던 대로 먹고 마시며 장가들고 자기들이 죄 짓고 싶은 대로 다 죄를 지은 거예요. 이걸 어느 때까지 했냐면 이제는 방주를 다 짓고 나서 이제는 식구들이 다 들어가고 이제 방주의 문을 딱 닫은 그 시점까지예요.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늘에서 완전히 창이 열려서 비가 쏟아지고요. 그리고 땅에서는 땅 속에 있던 물이 화산 터지듯 다 솟아오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지금 보면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잖아요. 비가 지금 엄청나게 오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뭐 한순간에 잠깐 와도 이 우리 교회 앞에도 보시면은 비가 많이 오면 넘쳐요. 그런데 성경에 노아 당시에는 어떤 일을, 이게 그냥 지금 가장 많이 오는 그 시간 요 장면이 며칠이요? 엄청나게 비가 쏟아졌다는 거죠. 그러니 이 지구상의 육지가 다 잠겼다는 겁니다. 뭐 중국에는 이재민이 5천만 명이 넘는데요. 우리나라 인구보다 많은 사람이 이재민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집을 다 잃었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비교가 안 됩니다. 완전히 지구가 다 물에 잠겼다는 거죠. 결국에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 회개의 기간을 놓쳐버린 사람들은 죽음을 당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우리도 이때가 어느 때인지를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매일 이제는 다 뭐 직장도 안 다니고 그냥 교회에서 살아야 된다 이거는 아니죠. 우리는 내일 종말이 온다 해도 내가 일할 사람 일하고 학생들은 공부하고 이런 거예요. 우리는 해야 될 일 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으로 예수님 맞이할 준비는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다른 거 뭐 시험 볼 때도 그러잖아요. 시험 보려고 하면 과목별로 해가지고 막 준비하고 그 다음에 면접 볼 사람은 내가 옷차림새도 그렇고 또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막 연구하고 고민하고 그 전날은 잠도 못 자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는데 아무 준비 없이 맞이한다면 이게 될까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그래서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개인적으로 죽든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든지 간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 하나님의 심판은 딱 두 개예요. 뭐 세 개, 네 개 중간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거예요. 뭐 천주교에서는 연옥이라는 뭐 중간도 있잖아요. 뭐 사람 이름 연호가 할 때 이게 연옥이 아니라 중간.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심판할 때 얘는 천국에 가기에는 조금 모자라고, 그렇다고 지옥에 떨어뜨리기에는 그래도 좀 괜찮은 면은 있고, 그러니까 너는 연옥에 들어가가지고 좀 다시 마음 추스리고 그래가지고 나 천국으로 가라. 여러분 그런 건 없습니다. 성경에 그런 게 없잖아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둘 중에 하나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딱 그렇게 나와요. 열처녀 비유가 나오거든요. 여기서도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사람들, 그 다음에 혼인잔치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 이렇게 두 개고요. 달란트 비유에서도 칭찬받고서 잔치에 참여하는 종들, 그 다음에 책망 받고 나서 어두운데 쫓겨나는 종, 이렇게. 그 다음에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도 똑같아요.
천국에 들어가는 양과 같은 사람들, 그 다음에 지옥에 떨어지는 염소와 같은 사람들, 딱 두 갈래입니다. 그리고 살아있을 때 결정되지, 죽은 다음에 아이고 하나님, 저 앞에 사람들이 줄줄이 서가지고 하나님 심판 앞 내가 저 멀리서 보이면 그때서라도 아이고 회개하고 하나님 여러분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냥 죽으면 끝이에요. 거기서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져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 40절과 4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도 두 갈래죠. 먼저 40절을 보시면 두 사람이 밭을 간대요. 이거는 가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즘처럼 사람 돈 주고 사가지고 이게 아니라 예전에는 가족들, 친척들 다 이렇게 살았잖아요. 그냥 가족, 친척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41절에 두 여자가 맷돌을 간다고 했는데 이것도 똑같아요. 자, 그러니까 이 얘기는 한 가족이라도 어떤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철저히 개인의 문제예요. 예를 들어 우리 가족 중에 한 명이 예수님 잘 믿으니까 나중에 가가지고 우리 가족 뭉탱이로 다 천국 가겠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여기 계신 한 분이 믿음생활 잘한다고 해서 교회 안 다니는 가족이 그들까지 통째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지극히 개인적으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자, 이걸 생각한다고 하면은 우리도 가족 전도하는 거 뒤로 미룰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내려오실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개인적인 죽음이 당장에 올 수도 있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지금 살펴본 지구의 종말, 세상의 종말, 예수님의 재림, 이거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런 일은 없을 수 있어요. 지금 나중에 한 100년 뒤에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내 개인적인 종말, 내 가족의 종말은 언젠가는 분명히 온다는 겁니다. 내가 먼저 종말을 맞이할 수도 있고 내 가족이 먼저 종말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전도의 기회를 뒤로 미루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옥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천국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몰라도 돼요. 왜냐하면 죽고 나서 천국에 가가지고 그때 가서 알아도 돼요. 그때 가서 야, 너무 정말 행복한 곳이구나, 좋은 곳이구나, 눈물 없는 곳이구나, 그때 가서 느껴도 됩니다. 그러나 지옥은 지옥에 한 번 가서 봐야지 이게 아니에요. 일단 한번 지옥에 떨어지면 거기서 도저히 나올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러워 가지고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는 곳이에요. 마가복음 9장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것,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그것은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그러면 구더기도 죽지 않는데 사람이 죽나요? 아니에요. 사람이 이 육신 가운데 불 가운데 고통당하다가 그러다 보면은 사람이 온몸에 불에 탄대요. 그래서 죄가 된대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다시 몸이 살아난대요. 그럼 또 다시 고통을 당해요, 불 가운데. 그리고 또 살아나고, 또 이게 영원토록이에요.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가룟 유다 2000년 전에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은 여러분 천국 갔다고 믿는 사람 없을 거예요? 분명히 지옥 갔겠죠. 그러면 거기서 2000년 동안 지금까지 고통받은 세월도 엄청나게 긴데 앞으로는 영원토록이에요. 몇천 년이 아닙니다. 이런 걸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 지옥을 생각할 때 우리는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 여러분 위협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현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현실이 아니고 이게 아니에요. 오히려 너무나도 명확한 현실을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이렇게 얘기하세요. 마태복음 18장 9절입니다. 만일 너의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려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다른 구절에서는 네 손이 죄를 범하면 잘라버려라. 한 손 잃어버리고 두 손으로 한 손 잃어버리고 한 손으로 천국 가는 게 낫지 멀쩡하니 죄 범하다가 그러다가 지옥 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는데요. 정말 우리는 다른 거는 걱정 안 해도 돼요. 손양원 목사님은 이런 일화가 있더라고요. 아픈 사람들이 오면은 그 아픈 사람을 위해서 안수 기도를 안 했대요. 물론 꼭 그렇게 해야 된다 이건 아니지만 그 목사님은 뜻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모두가 다 나병 환자거든요. 아픈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 고침받기 위해서 기도 안 하고 이런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 그 육신의 질병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차피 우리는 언젠가 아파서 죽든지 이렇게 죽고, 그 대신 저 천국에 가면은 그곳은 아픈 것도 없고 통증도 없는 행복한 곳입니다. 우리는 그곳을 바라보며 살아야 됩니다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아플 수도 있고 때로는 가난할 수도 있고 때로 문제 가운데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천국과 지옥을 생각한다면 이것쯤 우리가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 마지막 이 두 가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내 믿음, 내가 지금 믿음에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 가는 거예요. 다른 것 가지고 안 가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근데 잘못하면 믿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되잖아요. 또 손양훈 목사님 또 얘기 나왔지만은 그 사모님이 대단하잖아요. 손양훈 목사님이 고생하고 감옥에서 정말 모진 고문을 당했는데도 얼마 몇 년 만에 얼굴을 만났어요. 그런데도 다른 얘기 안 합니다. 성경 구절을 보여주면서 끝까지 믿음 지키시라고. 신사참배 복종하시면은 천국 못 가는 거 아시잖아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신사참배 하면은 지옥 가나요? 그런 생각 안 하는 목사님들 많잖아요. 근데 그 두 분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믿음을 지켰는데, 하물며 우리는 대충 믿음 생활해도 뭐 천국 가겠지, 이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더 철저하게 지켜가야 된다는 거죠. 내가 그리고 두 번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의 사명 받았으면 다른 사람 일주일에 한 번 기도해도 되지만 나는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사명이니까. 전도의 사명이면 1년에 다른 사람 1명 전도해도 우리는 더 많이 전도해야 되는 거죠. 이 사명을 우리는 열심히 감당해서 탈란트 남겼던 사람들처럼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주님의 재림과 이 세상의 종말, 최후의 심판을 제대로 준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